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1,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진실하신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생활하여 영적인 예배 드리기까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현세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이제 천사들에 의한 찬양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으로 그냥 천사들이 찬양하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 모든 찬양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제사, 생활, 예배 이러한 것들도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떠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고 찬송이고 그것이 끝나서 생활로 돌아가면 예배가 없고 찬송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도 아닙니다. 찬양도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즐겁게 하기 위한 찬양이고 자기 위로받기 위한 예배, 상담, 교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사랑의 시작과 과정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같이 진실해야 되고 하나같이 경건해야 되고 똑같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주의 종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에 의한 행함을 요구하는 행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보좌에 둘러서 많은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수많은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는 뜻으로 천위의 천이라고 하여 과장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과장법이 있어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본문에 그들의 수가 만만히요 천천이라고 했으나 이 알란드 사본에는 미리아스의 번역이고 공인 사본에는 안디옥 사본에는 킬리아돈으로 천들의 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란드 사본이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쓰고 NIV 그 다음에 개역 한글의 이제 원본입니다. 거기에는 성경에 없음도 있어요. 그러나 안디옥 사본과 공인 사본에는 없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까? 공인 사본으로 번역된 이제 안디옥 사본. 그것은 NIV가 아니고 킹제임스예요. 다른 돈을
좀 아껴더라도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을 사서 보십시오. 다 있어요. 없으면 안 좋은 것입니다. 일례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듣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알란드 사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사본과 공인 사본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뒷부분을 잘라버린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이게 죄성이거든요.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이니라. 쫓아 행한다. 진리의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끊어지거나 없어지는 게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알란드 사본인 미리아스의 개역 성경에서의 천의 천, 만만이요 천천히가 아니고 키리아데스 킬리아톤으로 천들의 천이다. 그러니까 많은 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왕상 22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만군, 숫자를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모시고 섰더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는 그 하늘의 만군이, 천군 천사가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고 만군의 천사들을 보여줬냐? 계시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21절로 23절을 또 마저 볼게요.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에 만의 천들의 천에 만군의 천사가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나못에 들어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다, 주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도 주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런데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생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 얻었으면 진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숫자와 외형의 건물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도 하나님 앞에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게요 라고 자원합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영원한 대속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영적인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만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월을 허송하게 되고 물질을 자기 육적인 삶과 기쁨을 위해서 허송하게 되고 입술의 말을 함부로 자기 감정의 언어로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세월을 아끼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듯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구제하고 사랑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명의 삶을 다짐하고 강조하지 않으면 항상 미혹의 영을 받아서 마귀가 틈타게 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한 자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경건을 육체의 유익으로 삼는 자들을 멀리하고 말씀으로 너 자신을 구원에 이르도록 남도 가르치고 너 자신도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은 미혹의 영이에요.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러면 거짓말하는 영이 천사인가요? 아니죠. 귀신들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들도 귀신들도 거짓의 영이 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거짓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 나온 말씀이냐?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만군이 천군 천사가 좌우편에 모시고 선 분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 진실하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보좌에 둘러선 많은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러한 천사들이고 또 열왕기하 1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컨택을 제가 잘못했네요. 히브리서 12장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게 하시려고 아들을 삼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살아가신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함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양육을 받기 위해 너희가 참음은 양육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너희는 10절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게 뜻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니라. 11절이 중요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서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될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맞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시고 22절에 그러나 저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천의 천 그리고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있는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믿는 자들의 돕는 종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각자에게 천사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고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사명이 끝나서 천사들이 같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들의 찬양과 하나님 보좌 앞에 선 성도들의 찬양이 같아요. 그러나 삶이 없는 성도는, 삶이 없는 신자는, 삶이 없으니까 성도가 아니죠. 삶이 없는 신자는 영적 예배 드리지 않고 진리 생활하지 않고 자신의 육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 사랑, 돈 사랑 감사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 삶을 부정하는 자. 이런 자들은 세마포 단장을 못했으니 어찌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어찌 그 앞에서 찬양을 할 수 있겠으며 어찌 그 앞에서 인생 보고와 목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록하는 천사, 보고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담당했던 섬기는 천사들과 기록 천사와 보고하는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돌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얻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것이 자범죄예요. 그러나 구원파들은 무슨 죄를 짓든지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6절부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죄 짓는 것을 말합니다. 밤에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자범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뭐예요? 행하면 진리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의 들에서 원죄와 자범죄예요. 원문에는 죄의 들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죄에서라고 하니까 단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가 없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를 스스로 속이는 거니까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원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믿음에서 사함 얻은 죄입니다. 은혜 언약에 의해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사 공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구원파와 같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천사도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실행하는가를 보고 기록하고 이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은혜를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천사가 보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을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은 이후부터는 천사가 따라요.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명 지켜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6절과 8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떠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라고 했어요. 물은 물 같은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은 물이에요. 씻어야 돼요. 행위예요. 성령은 진리라고 7절에 말씀하셨고 물 같은 말씀, 주님의 보혈, 언약이에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나란히 가야 돼요. 둘째로 사도 요한은 수많은 천사들의 소리로 천사들이 찬양을 했다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의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죄와 대속을 위하여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신 분으로서 그 무한하신 능력과 부유하심에 찬양을 받으기 합당하다고, 또한 그 지혜의 부유하심과 힘의 부유하심과 존귀와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지막 때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9절을 자세히 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복종하라. 진리에 대한 복종이에요. 행위 언약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이 마음이 뭐예요? 인격이에요. 즉 삶이에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보십시오. 제세기간 동안에,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집사 생활, 장로 생활, 권사 생활하는 동안에 인격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영적인 말씀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제사드리고 삶으로 예배드리고 삶으로 제물화된 세월을 이 땅의 제세기간 동안에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24보좌의 반열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와 제세기간에 함께했던 기록천사와 보고하는 천사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의 노래를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신앙 양심이 말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왜 똑바로 안 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좀 맞아. 어려움 좀 당해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좀 들어가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네 생각만 있냐? 내 생각 좀 해서 내 뜻대로 좀 돌아서 하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일반적으로 칭의만 알고 얻은 구원만 아는 교회에서는 칭의를 믿은 것으로만 열매하는데 사실은 옳은 행실, 행위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칼포스래. 선행을 말해요. 칼포스. 행위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행위 언약에 의한 행위가 없으면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근데 무엇을 하래요?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래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하고라는 것입니다. 진실하여는 순수인데 헤일레 크리노스라고 해서 태양빛에 비춰도 명주 있잖아요. 비단. 태양빛에 비춰서 실오라기에 흠과 점이 없도록 이라는 뜻이에요. 진실하여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진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보고드린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시와 찬미와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진실하신 말씀으로 진리 생활하여 세상을 등지고 천국으로 올라갈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영광과 찬미와 찬송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의 부활, 영광의 휴거체가 신령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